7강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이란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등으로 고백되는 예수에 대한 신학적 사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론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고 다른 모든 기독교 신학의 테마를 해명하는 열쇠입니다. 신론, 계시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은 모두 그리스도론을 토대로 해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론의 과제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으며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의 제자들이 무슨 근거로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었는가를 밝히는 역사적 탐구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론의 참된 요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스럽게 활동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초신자들이 주로 범하는 잘못이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홍길동 예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잘못입니다. 바르게 기독교 신앙 지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선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고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영지주의자들과 대항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주장하고 유대교와 대항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차별성을 주장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이스라엘 종교와 연관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은 자리합니다. 율법은 모세에게서, 은혜의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합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 안에서 인류와 맺은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 속에서 구원사역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 주권을 봅니다. 기독론의 그 교약의 출발은 아니지만 그 교약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화해사역에서 성취된 언약을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 중심으로, 그리스도교 사랑의 원천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그 내용의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도 각각 차별 있게 이거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적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에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입장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진술에 대한 신앙적, 성신앙, 고백적 의미에 대한 체계적 진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공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므로 모든 창조물은 그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시는 것, 즉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냐, 이건 구약의 창조론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현재까지 한국교회는 성경 본문에서 강해설교 위주인데, 이런 성경 본문, 교리를 설명하기려면은 성경 본문을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또 한국교회에서 교리 설교가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약속과 계명을 통해 인간과 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90년대 이후에 자꾸 60대, 70대 교회 성도들이 뜨거움만 좋아해요. 뜨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뜨거운 거 좋아하는 거, 시원한 거 좋아하는 거, 이거는 공산국가 기독교인들이지. 공산국가의 기독교인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긴 있어. 사회주의 국가에도 기독교인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뜨거운 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는 칭의, 성화, 회개 이런 교리의 중심으로 그 계명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그 공동체의 결정적 증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말합니다. 모든 기독론의 출발은 칼게돈 신조에서 시작합니다.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가 되시며 독생자이신데 그의 신성과 인성은 어느 한편에 더함이나 부족함이 없으며 나눌 수도 뗄 수도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일단은 지금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 본문에서 그 신약과 구약의 연결과 나눠지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신학 이론서를 좋아해. 성경 본문보다 성경 본문에서 은혜 받지 않고 신학 이론서에서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야. 신학 이론서를 너무 사랑해서 불필요한 싸움도 많고 물론 바른 교의, 바른 계명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론의 요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세상을 구원을 위하여 은혜스럽게 활동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서로 구별되는 위격으로 등장합니다. 이 위격들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에 관해서 대화합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고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와 신성의 인성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신화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행동 같은 거를 동방교회는 꽤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고 바른 계명 중시하면서 포인트가 다르죠. 근데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동방교회에서 해방 신학 같은 게 천도교의 밀란 신학하고 유사점이 많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천도교나 원불교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기독교야? 사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해방 신학이 서방교회 기준으로는 아주 무질서한 거죠. 근데 일단은 한국이 무역 질서하면서 또 한국에 많은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딱 왔는데 기독교에 탈을 쓴 유교로 오랑캐몰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글 쓰는 외국인들이 실망하게 하는 거 거기까지 이제는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정말 신학 이론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신학 이론서에 은혜 받지 말고 성경 본문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일이 없듯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는 역사 및 대화와 마주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거는 신앙을 독실하게 믿는 분들은 누구나 체험하는 거죠. 그것은 상호간에 맺어지고 보존되고 양쪽에 의해서 성취된 계약의 현실성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불 관계로 이미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율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계약. 네, 이거죠. 이게 또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는 돌아가셨지만, 부활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메시아이자 구세주 아닙니까? 유언으로, 계약이면서 유언이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부활하면서 또 모든 신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이렇게 식탁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와 화해자로서 양쪽 모두의 계시자입니다. 칼게돈 시조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되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었고, 두 본성은 각각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본질을 담습니다. 이신론 범신론에는, 그러니까 이성 속에 헬라적인 그런 이성 관점의 신이다, 아니면 모든 자연이 다 각각 신이다, 이 여기에서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판단이며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는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라 호칭은 예수께서 본인 스스로를 칭하실 때 부르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냄과 동시에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 되심을 참된 인성으로 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궁극적인 계시이며 결정적인 악의 장복입니다. 십자가는 성취하는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 화목제물, 구속, 서회 등의 다양한 은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에서 으뜸가는 항목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하실 때 그분은 마지막 날 고담에서 판결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간 칭의가 그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영역은 그리스도 아니고 그 수단은 믿음이요 그 열매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불리는 것은 그의 왕직분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의 저작 선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적 차원의 그리스도론, 이거는 메시아가 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몰트만은 약간 동구권의 좀 사회주의적인 좀 그렇게 자본주의 반대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개새끼 니들 다 죽었어,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다. 몰트만의 입장은 이거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의 왕 되심, 아버지 되심과 연결됩니다. 죄와 비참에서 구원은 왕의 등장으로 해결됩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합니다. 그의 죽으심의 회생으로 우리의 죄책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헌재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제물 인간이 드릴 합당한 자가 없어서 그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면서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중보사역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중보사역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상의 희생제사가 베풀어진 구속의 열매를 적용받으면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중보사역으로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고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 아버지께 연합되게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인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원한 대사장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부여받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명칭은 기독론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제2위가 하신 이 일을 그가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신 일입니다. 말씀이라는 성자의 명칭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격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창조에 참여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 세계 전체를 돌보는 것을 가리켜
지킵니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자신이 작정하신 모든 일을 시행하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계사에 친히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역사하십니다. 계시는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제2 삼일체 제2위격으로 수용함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부가 자신의 그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친히 확정해 주십니다. 성부는 자신의 사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주어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고 성령은 그 메시지가 기록되는 것을 감독합니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대표하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따른다, 그 입장이죠.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 대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사는 세상이 그 헬라적 인본주의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 헬라적 인본주의 안에 종교성, 도덕성, 이성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거, 토착화 신학파는 온 세상이 샤머니즘 신앙에서 망자의 영혼으로 가득 찼다. 범죄신론을 말하는데 그리스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중국의 무당 신앙의 그 범죄신론을 말하는 거야. 사기지, 사기. KNCC는 반역죄 이전에 그리스도 앞에서 천문학적 죄를 지었고 세계 교회에 비해는 배교니, 배도니 하기 이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황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개혁주의를 이렇게 엿먹이고서 무슨 그 교파가 평화와 화해가 뭡니까? 너무 또 투명하게 증명 가능해. 누구나 그 죄악임을 날 겁니다. 바르트가 보기에 자유주의 신학 관점으로 결코 하나님 인식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인간은 무능력과 한계를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어떤 길도 부정되며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자신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진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론이,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신학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 신학을 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결국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론도 또 귀족 거야. 개돼지들 낚아가지고 계명을 준수하는, 계명 앞에서 칭의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칭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성화, 영화, 개찐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개돼지 수준을, 그러니까 가난한 그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개돼지로 묶어서 정부 권력을 쟁취하는 권력주의적이죠.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기만적이야. 평신도들한테 정말로 아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판테온 신전 가보셨어요? 판테온 신전? 그러니까 그 위와 아래, 근데 오히려 그 판테온 신전 위가 세속이고 아래가 그 카톨릭 교회죠. 그런데 그런 개념 비슷하게 세상 살고 있는, 인간이 더불어 살고 있는 그거는 그 세속 사회다. 아래는 세속 사회다, 이런 의미죠. 근대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자기 이해가 포함됩니다. 근대 인간학적 전환과 함께 주어진 학문학적 방법론에 따라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출발점과 기준, 구조 수성 요소에 대한 새로운 성찰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외면한 채 인간 예수의 특이성을 강조할 경우 하나님 폐기되고 신학은 인간학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서양의 범죄신론에서 자연,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 삼일체 신앙에 대항하는 서양 무신론자신은 모두 자연이 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범죄신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본성은 자연물 내부의 운동과 정치의 원리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며 본성을 투영합니다. 인간 안에 정치성 때문에 국가를 형성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임마누엘 개념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속된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세속사회 안에 인간도 하나의 자연으로서 본성의 그런 유전자가 있다.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르죠. 인간은 언어와 인성이 연결된 로고스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이성은 인간의 정치성이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자연학은 본질적으로 목적론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기본 목적은 일용품의 공급과 조음의 구현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토착화 신학파 패거리의 연고자연. 그러니까 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신이 헬라신도 아니야. 중국의 연고신. 토착화 신학 파벌은 한국 신화의 영웅의 일생에서 통과 의례, 통과제 같은 고난, 그거로 그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멀리 갈 거 없어. 함석헌 저작집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전부 고난 이야기하는 거. 고난.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논하는 고난은 모두 뭐다? 통과 의례의 고난. 한국 신화의 고난. 성경의 고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분께 전성기 때는 조직신화 개념이 없었어. 한국교회에. 사기라고 말할 수 없지. 근데 지금은 다 사기야. 지금은 다 사기야. 다 알고 그래. 악마지, 악마. 한 개인이 한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들어갈 때 발생합니다. 사회적 주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런 영웅의 일생은 그 영웅의 고향에 속한 자연의 연고성과 깊은 자연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자연을 통해서 물리학을 물리학을 생각하고 각종 DNA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자연을 그렇게 바라보냐.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자연에서는 철저하게 핏줄 연고, 이 자연, 이 강산, 이거는 한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산하다. 한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아는 거다. 그래서 영웅의 신성에 나타난 모든 것은 그 연고성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무당신앙에 된 영웅 그 이야기가 모두 다 고향이 있다. 영웅에는 기독론이 조직신학의 중심에 있듯이 토착화 신학에서는 연고적 자인이 중심에 있습니다. 연고적 자인이 생산하는 영웅과 그에 연결된 신분제적 결속에 입각한 정치적 동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토착화 신학의 모든 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반일 종족주의와 그 연관 문제로 그칩니다. 기도문.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국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민족이 유교 성략체제에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국권이 침탈된 이후에 동학을 내세우며 성략의 무당신앙을 더 씌운 종교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토착화 신학은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동학의 신관들 따르면서 성경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이웃을 속이려 하고 세계를 속이려 한 것입니다. 동학의 신은 연고천입니다. 동학 및 신종교 교리는 체계는 마을 사람들 단합으로 마을 주민이 우주의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동심은 밖을 배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를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긋나는 것이 가톨릭 한반도에 성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타협으로 내세운 제사를 지내는 수준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기입니다. 개신교들에게는 박해되는 과정으로 제발로 선택하게 되는 죄악의 선택이었습니다. 10계명 위반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바라본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학신관에 기초된 남북한의 통일을 촉구하는 정세한 문정인 이종석 통일부를 기독교인이 믿을 수 없고 세계교회가 신뢰하는 것이 죄악인 이유도 동학신관의 자체에 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쥔 자들과 연결된 연고천을 공유하지 않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세한 문정인 이종석이 개발한 1977년 이래 모든 통일부 역사는 신앙의 범죄이면서 세상적 범죄의 역사입니다. 동학신관에 기초된 남북한 소련 군정의 부족연합이면서 민주주의 민족해방 통일전선이라 불린 세력은 해방공간의 기독교 박해의 주축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이름으로 한국에 방한했던 위리겐 몰트만이 자신이 어떤 신앙 범죄를 했는지 똑똑히 깨닫고 자신이 세계에 출간한 천도교 신간의 교회말 씌우는 것을 한국 대표 기독교를 작성한 모든 출판물을 자진 회수해 폐기 처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일체 신앙이 아닌 주상신의 상징을 예수라고 부르면 북한 공산정권의 가짜 기독교와 닮아지게 됩니다. 그 주상신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 혁명 열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상 숭배 문제와 그 조상 숭배가 김정은 공산당의 주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조상신 상징과 결합된 것이 미래에 강림한다는 신앙인 후천개병 해방공안의 기독교 박해사였습니다. 토착신학은 그 개신교 신앙을 깨트림과 동시에 자민주의와 법치주의 등의 모든 형태를 다 깨뜨립니다. 아시아적 가치를 의문하는 모든 것을 식민사관이다, 서구적 사고의 한계다 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사상가가 피비린 내나는 부족전쟁의 악무한의 역사라는 것이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보수신학 영향 아래에서 지나갔습니다. 헬라적이며 인본적 가치를 구분하는 바른교회 중심으로 연합하는 서방교회 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틀과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이 도입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된 신앙의 전통을 유교 정통으로 전혀 다른 신앙을 오랑캐 이방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정권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교회는 민주사회 기독교 기초로서 바른교회의 사회 창출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란 예수계명을 성경 본문 그대로 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타당하지 않나 고해봅니다. 삼위일체 창조신간으로서 형성된 교회 속에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이웃을 논하며 그 속에서 계명 준수가 자리해야 민주사회의 토대가 자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군사 독재는 국가주의로 법이 굴절됐습니다. 좌파 독재는 토착화 신학에 진흥하는 일제시대 소련 말 부족주의로 인해서 법이 굴절됐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주장하며 영육이 일체가 된 어떤 기운을 따지는 것은 도리어 민족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남북한의 복음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성화형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른 계명 없이 뭘 믿는지도 부정확한 상태로 뜨거움만 좋아하는 신앙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신앙 이로서를 성경 말씀 계시보다 더 우월하게 모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신앙의 기초된 교회가 아니라 미국 보수신학과 연결된 신학이론 가치를 유교 풍덩적으로 수호하는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울러 하나님께서 가장 정통적 신학이론을 정통적으로 구사하는 한국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 눈에는 매우 이방적으로 비춰지는 현실을 알게 하는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신자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신자들이 교회 출석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신자들이 되는 믿음의 경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경책하는 사회가 되길 해주십시오. 민족복음화 운동의 역사를 하나님 주권으로 인식하여 한국교회 신앙에 군사정권 청년을 보낸 세대 감각이 묻어서 젊은 세대에 낯설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아래부터 그리스도론, 계몽주의 인간론과 겹치는 성경의 인식은 미국 보수 신학은 반대하지만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앙 맞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시장 경제를 논하면서도 복음주의를 구현해왔습니다. 이미 약간의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가치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샤머니즘 중심의 부족 이기주의를 6.25 전쟁의 동족 상전의 비극 문제라고 보며 이러한 문화에서 성령의 눈으로 회개하는 말씀을 군사정권 내내 한국교회는 선포했었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종합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화 시대를 삽니다. 미국 보수신학을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기독교인들과 한국 국민은 새 신앙과 세상에서 소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통전적 신학 차원에서도 동방기독교 신학 교리를 바라보며 해방신학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자유민주 법치주의를 좋을 것이 없어도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속 하나님 임재는 리기의 인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종합된 기독교 신앙의 히브리적 인식은 그리스도가 없는 양명학적 인식의 영육 종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라고 부릅니까?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성령이고 이는 이스라엘 구원 계시 속에서 읽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독론은 조직신학의 중심입니다. 기독론을 중심으로 구원론, 교원론, 종말론 등이 나타납니다. 기독론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정한 신학자가 공유하는 신학 이론서는 성경을 토대로 나누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신학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과의 구원 계시와 그 연장선상에서 구약의 언약신앙이 신약의 개혁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앙의 변주곡과 토착신학은 정면으로 정반대 신앙이 아닌가요?
서양의 인본주의 문화 그러한 분석을 독점한 이들에게 입장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구원 계시는 모든 이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또 초토화 신학의 조상신 계시는 그러한 숭배할 만한 조상을 가진 후손에게만 열려진 것입니다. 또 그 조상신 계시와 연결된 직계 혈연에게만 해당된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 구현은 믿음의 구현입니다. 결코 특정 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도덕 규범이 없는 문화가 아닙니다. 부족끼리 서로 떠넘기며 규범의 진공 상태에 빠지는 동아시아 무신론 상태도 아닙니다. 동시에 서양의 이성을 구형하는 귀족들에게만 우월한 편의가 주어지는 서양 무신론 상태도 아닙니다. KNCC 투척 신학파들은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지은 물론이요 세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70년대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매년 반복해서 세계교회를 향한 정치 성명선 완전한 신앙한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사기죄 범죄입니다. 교회 말은 통정한 허위 표시일 뿐이며 그냥 신종교 신관으로 신종교 신앙 연구자끼리 대한민국 전복시키기에 미국 패권을 반대한 세계교회에 연관된 이들이 후원해달란 말일 뿐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독교 기구 탈쓰고 조지금 신앙 문제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산적 명분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의 히틀러 시대의 독일인의 나쁜 본성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보수교회 신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와서 WCC와 KNCC는 미국 보수 신학으로 신학 기준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 세계 어떤 신학을 놓고 봐도 악한 것이며 조선시대 문자를 독점한 양반계급 조선시대 시대식의 민중현혹학격이며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의 범죄와 적확한 재탕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미국 보수신학보다 동방기독교 신학이 독재사회를 만들기 쉬운데 동방기독교도 아니라 중국식 유불선 신앙을 고스란히 가진 천도교나 원불교 신간의 신종교를 덧씌운 교회 말은 더더욱 독재를 만들기 쉽습니다. 통일신앙이라 말은 대부분의 일제시대 조선광선당 관계하신 분들의 부족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자 기독교 박해신앙입니다. 이분들은 매우 위선적이고 야비하게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척 하나님을 사기치고 이웃을 사기치고 세계를 사기쳐온 것입니다. 하나님, 기독교 조직을 이용한 신종교인의 범죄를 사도발처럼 구분하여 바른 교회를 준수하는 신앙이 가는 길이 교회 중심이면 전 국민이 모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위로 강요되면 안 될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준수하는 것이 이들을 분리한 자유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가 유지되니까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바른 교회를 준수하면서 전 국민의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만 전 국민의 복음화가 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용기를 내서 한국교회 신자들 기독교 기구를 사용하여 핍박하는 특정 귀족들과 분리를 하는 담대한 결단을 내리기 소망합니다. 한국 사회는 저항력 평신도들의 타인을 무시한 전도행위에 깔린 타종교인의 뿌리 깊은 적개감이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교회에 비해 기독교가 아닌 신앙을 기독교로 의인하는 행위에서 기인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파손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축복받고 법치시장경제주의가 소외된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 선진국의 자유민주를 이양하기 위해서 기독교인 될 수도 없고 또 정치인들이 모든 신앙을 아우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든 인간의 교만입니다. 세상 속에서 타종과 맞닥뜨린 한국교회는 서방자유주의 국가의 법치주의를 위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법치 이성에 깔린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약의 회복 없이 교회당에 드글드글 성도로만 들이차는 것은 복음화라 볼 수 없습니다. 타종교 신간으로 개신교 기구를 악용하는 이들과 분리하고 한국교회 신자들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을 안 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세계 앞에 사기를 범했다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요. 연고천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자유민주 회복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타종교인들에게 샤머니즘 부족주의에 성향 개념 던집히는 게 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군사정권이 끝이 나길 바라면서 한국교회 60, 70대 성도들이 과거의 군사정권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서약들을 삶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완수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군사정권 때 호남 기독교인들이 반공 기독교인들이 약조와 음질을 멀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신자를 사기쳐서 권력을 내놓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문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세금을 살포하여 대책 없이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하고 그러한 조선시대 노론 독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죄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는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유교적 의를 특정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자들이 만난 사회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신앙을 거부하여 샤머니즘 신앙에 토대된 독재 유전자를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격퇴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을 때까지 믿음을 준행하며 기다리는 한국교회 성도가 되며 그런 신앙을 자랑으로 여기는 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